아들을 이제 아들이 요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인간을 복되게 만드는 건 아들의 사역의 그 결과죠. 결과인데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맺어진 그 이제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도 함께 초청해가 그 관계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또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도록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세상에 온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하는 목적이 가장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 다음에 목적 같아요. 구원하는 것은 일단 계시를 해가 그 계시를 통해서 자기 백성 믿는 자를 이제 불러들여가 드리는 그게 사실 구원이니까 구원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들이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일이고 첫 번째는 하여튼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게 아마 제일 첫 번 목적인 것 같아요. 요새 성경을 제가 계속 읽으면서 보이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구속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고 구속보다도 더 큰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시려고 하는 그게 더 큰 목적이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큰 관점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하는 이 문제는 이제 성경에 보니까 너무나 명백하게 아들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자녀들이고 기도 하고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은 틀림없다. 어떤 식으로 계시느냐? 그렇게 이제 그 계시는 방식의 첫 번째 표가 뭐냐? 믿음인데, 그럼 믿음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막 이렇게 이래해서 믿음을 막 집어넣어 주느냐? 이래 막 집어넣듯이 막 바람직듯이 펌프에 바람직듯이 막 넣어주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을 하나님 만들 때 뭐 이제 고무풍선 같이 그래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나무 뚝배기 같이 그래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 이래 하셔서 이렇게 한 거를 하나님의 백성은 선택한 백성은 그걸 보고 받아들여서 자기가 또 받아들이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 인격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지. 저 보니까 하나님이 맞네. 하나님이 계시네. 저 일을 하신 걸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그럼 그 하나님을 나도 내 아버지로 모셔야 되구나. 이러면서 이제 받아들이는 거지. 이게 사실은 그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에 참여한다. 그 믿음이 수단이 아니에요. 구원의 수단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그 과정을 통과해가지고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선택한 자는 믿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이 어떤 그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것은 틀림없는데 그 은혜라는 것은 또 믿는 우리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하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
고백을 하고 그렇습니다 하고 나도 그렇게 말로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도 그래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뭐를 믿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걸, 내 아버지심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믿는 거죠. 이렇게 참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뭐 해도 늘 하는 소리 있다고 똑같은 소리 같이 사실은 똑같은 소리예요. 똑같은 소리인데 똑같은 소리를 되새기고 또한 되새기보고 또 되새기보고 이래 하면서 이게 이상하게 좀에 낳는 거고 좀에 낳는 거고 잡고 되는 것 같아요. 좀 잊어버리는 건데 또 그래 하는 거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 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의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아버지도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아버지가 몇 번 나옵니까? 이게 시에 봤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예. 엄청 많이 나오죠. 예, 엄청 많이. 저도 집에서 하다가 시에다가 짜증이 나가지고 이거 중간중간 가다가 그만 포기하고 말았는데 엄청 많이 나와. 오늘 이 아버지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왜 아버지라고 하는가? 왜 아버지라고 하는가? 무슨 뜻으로 아버지라고 하는가? 하는 걸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자, 성령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자체도 좀 생각을 해보고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그 앞에는 아리우스주의, 아리아니즘을 이야기를 했고 지난주에는 사벨리우스주의 이런 걸 이야기했는데 사벨리우스는 아예 삼위를 인정을 안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것이 요새도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요새도 똑같이 삼위 자체를 인정 안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신관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랬지 전번에 이야기했듯이 뭐 동그라미 거리가 이래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삼위를 사실 인정 안 한다 할 수 있죠. 뭐 어디든지 다 동그라미 똑같이 구분이 없잖아. 구분이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차별류식과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겠다 싶고 또 이제 뭡니까 그 사람 치고 뭡니까 물, 얼음, 뭐 수증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삼일체를 이야기할 때 그건 사빌리우스예요. 물, 수증기, 얼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무엇입니까? 그거는 모양이 바뀌죠. 똑같은 물은 물인데 H2O인데 모양이 얼음으로 됐다가 또 뭡니까 모양이 또 물로 됐다가 또 모양이 또 하면 수증기로 됐다가 이거는 근데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는 무엇입니까? 아들 예수님.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성령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똑같아. 똑같은 방식. 그러니까 이 형태가 다르지만은 요새도 삼일체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흔히 나는 사빌리우스다 주의 따른다 이렇게 말은 안 했는데 내 이야기 들어봐 이게 너무 간단하다 이렇게 하면서 입하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뭐 물하고 얼음하고 수증기하고 그거 똑같이 그게 삼일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흔히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들으면 뭐 그럴듯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건 사빌리우스주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햇빛 광선 뭐 또 뭡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비슷하다. 하여튼 참 비유로 설명을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게 참 잘 맞아떨지 한다는 걸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생각했던 사벨리우스주의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고 오늘은 이제 금방 이야기했듯이 왜 성부라 하는가? 왜 성부라 하는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게 지난번에 읽었던 그 아다나시우스 신앙고백문 중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신앙고백문 이제 21번에서 23번, 3절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먼저 읽고 좀 마음이 새기면서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21번에 보면은 성부께서는 누구에 의해서도 기인되지 않으셨으니 곧 창조되지 않으셨으며 나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성자께서는 오직 성부에 의해서만 기인하시되 곧 되지 않으셨으며, 이게 참 말이 같은 말 같은데 참 그래요. 예, 저절로 되지 않으셨으면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싶기도 하고, 창조되지 않으셨으면 다만 나셨습니다. 그리고 23번에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 의해서 기인하시되 되지 않으셨으며 창조되지 않으셨으며 나시지 않으셨으나 다만 나오십니다. 이게 참 똑같은 말 같은데 참 좀 다르기도 하고, 왜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는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오늘 이제 21절에 성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부를 오늘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이제 성부 하나님 하는 말은 거룩한 아버지, 그 말이죠. 성부 하는 말이. 왜 거룩한 아버지 이렇게 하는지, 예수님이 거룩한 아버지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예수님이 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라 했을까? 이거는 아마 예수님도 하나님은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육신의 아버지하고는 다르다. 그러면 신이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성부다, 이렇게 말을 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거룩한 아버지, 성부와 아버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거룩하신 아버지 이렇게 이제 부르신 이 말씀을 자기가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말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서 이걸 제자들에게도 확장시키신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직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 형제라 불러요. 직접 내 형제라 이렇게 부르면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다. 그럼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라, 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 보여주는 뜻은 예수님의 부활로서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가 이제 형제 관계가 확립이 됐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형제 관계가 동시에 제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의 이 관계에 들어왔다는 걸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인 것처럼 제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직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말씀 언제 했느냐? 부활하신 직후에 했어요. 직후에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서 바로 이런 관계가 확립이 된 것이다. 확립이 되었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관계는 제자들의 아마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도 똑같이 해당되는 관계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이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 그걸 말씀을 하시면서 이 관계를 누가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졌느냐 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부활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미 이겨버린 거죠. 죽음을 내차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정죄는 끝이 나고 사망의 모든 세력은 끝이 나버렸으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이 관계가 성립되었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참으로 이제 특별한 관계를 할 수 있어요. 생명의 관계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누구도 이걸 침범하고 깨뜨릴 수가 없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부자 이 관계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헌신적으로 일을 해서 이 관계가 맺어졌는가? 그러니 성부와 아들 간의 관계가 예수님 세상에 오신 이후에 이 관계가 맺어졌는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더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이 부자 관계는 영원한 관계였어요. 영원한 부자 관계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그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을 그래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 지난주에 생각했던 사벨리우스 계통의 이쪽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은 거의 이럴 가능성이 많아요. 영원히 아니다. 언제부터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부터다. 얘는 쌈이 할 거 없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 그러면 그 오신 그 예수님은 뭐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오신 게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으로 있던 분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이제 사람이 전에 출생을 하니까 신의 자리에 앉혀줬다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에 사실은 부자 관계는 영원히 관계였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는 영원한 부자 관계였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버지의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참 이 말 들으면 이상하잖아요. 야,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기를 영화롭게 하라고 이렇게 또 기도도 하네.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야기 참 어려워요. 이야기가 어려운데 사실은 그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문맥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자기가 곧 이제 죽을 것이니까 자기를 살려서 부활시켜서 나와 아버지가 함께 신으로서 영원히 함께 영광 중에 신의 영광을 가지고 함께 있었던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창세전이라 했으니까 흔히 어떤 사람들이 창세전 언제 어떤 시기에 이렇게 읽으려고 해요. 예, 읽으려고 하는데 사실 창세전 어떤 시기에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는 창세전의 어떤 시기를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럼 창세전 가면 무엇이냐? 이거는 영원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창세전 가면.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는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부자 관계였다. 이것을 성경은 강조를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관계는 말할 것도 없이 사랑의 관계임에 틀림없죠. 서로 한없이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예요. 이 사랑의 관계 속에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신자가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조직선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건 뭡니까? 양자라 할 수 있어요.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그 관계 속에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으니까, 똑같은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으니까 이것을 양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이 관계는 영원한 부자 관계. 사람이라면은 먼저 나고 뒤에 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 자녀 관계 앞뒤가 있을 수 있지만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는 먼저 나고 뒤에 난 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는 영원히 성부와 성자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영원히 똑같이 동일하신 영원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부와 성자가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성부는 그냥 있는 분이에요. 그냥 있는 분. being이에요. The being. 유일하신 그분이에요. 그냥 있는 분이에요. 그 성부는 그냥 존재하시는 분이죠. being 하면 존재자 이 말 아닙니까? 그 성부를 있게 한 어떤 원인자가 있어서 성부가 있게 된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성부를 낳은 분 또는 만든 분이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성부는 자신이 그냥 있는 분이에요. 성부는 그냥 있는 분이에요. 자, 이 말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부는 그냥 있는 분이에요. 그냥 있어요. 영원히 그냥 계시는 분이에요. 영원히 계시면서 자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이 물질적인, 그래서 낳고 하는 이것만 보고 우리는 살았던 사람들이죠. 또 이 진화론적인 이게 사고방식에 물들어져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 나지 않고 태어나지 않고 무엇에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고 자란 것 없이 있는 존재하는 것이 있느냐,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생각을 우리가 바꾸어 보면은 그냥 있는 분이 있어야 한다는 이 말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있는 것들도 사실 있게 되었습니다. 참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존재하는 분에게서 존재하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없는 것에서 존재하는 것들이 나오진 않아요. 그냥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인격이신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인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인격이 없는 물질에서 인격이 나오진 않습니다. 내 존재와 내 인격을 인정을 하면은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인격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논리적인 것 같아요. 반면에 내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내 인격도 인정하지 않으면은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내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럼 내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긴데 그러면 뭡니까? 지옥 천당 갈 필요가 없잖아. 없거든. 죽으면 그냥 끝나고 없는데 지옥 천당 그거 걱정이고, 죽으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래 되면은 이거는 세상에 아무것도 갈 거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사실 천당, 그것도, 천당, 거기 천당이 그거 갈 게 있나? 없는데, 끝나버리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될 때는 내 의미가, 내 존재가 사실은, 이게 존재를 인정 못하면은 우리 사는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무너지고,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 물거품처럼 그저 사라지는 거지. 이따가 사라지는 물거품에 불과한 거지.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원래 석가모니가 깨닫던 생각이에요. 원래 이런 석가모니 이런 식으로 깨달았어요. 석가모니가 사실은 원래 이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깨닫으니까 원래 그러면 뭐냐 가르치게 허공이다, 허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석가모니가 이 욕망을 버리라, 욕심을 버리고, 욕망할 것도 없다. 사람에게 욕망할 것도 없다고. 사람이라는 존재, 자기라는 존재라는 것은
욕망할 것도 없다. 그거 버리면은 그 욕망할 것도 원래 욕망할 것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깨달으면은 뭐 갈 것도 없다. 아무것도 갈 것도 없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잠깐만에 자기를 깨달았지. 하지만은 이 나의 이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존재자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사실을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인격적인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원래의 존재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인격, 나를 인정한다면 하나님 원래의 존재 하나님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아마 서양 철학에서 깨달은 사람이 아마 뭡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배울 때 고기또 에르고숨 하는 말이 있죠. 고기또 에르고숨.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렇죠? 나는 생각. 그 사람들도 다 여기 기독교 신장했다 가르쳐주세요. 이 철학자들. 나는 생각한다. 내가 나를 생각해 볼 때 나를 부정할 수 없거든. 내 생각하는 나를 부정할 수 없거든. 그럼 나는 뭡니까? 나는 존재자라는 거지. 그런데 내가 있는데, 내가 존재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그건 말이 안 되더라. 그 원래 존재자가 계시더라. 원래 존재자가 계시더라. 그리고 이 존재자는 원래부터 어떤 분이었냐? 영원히 계시는 존재자심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존재자가 있어야 인간과 이 세계의 유한한 존재함이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연이죠. 어떤 그 무엇이죠? 미시한 어떤 파동. 고대 인도 철학에는 어째 이 세상에 어째 생기라는 이 갈 때 뭔지 몰랐는데 아마도 우연히 어떤 미세한 파동 때문에 그 파동에 의해서 처음에 뭐가 시작이 있었다. 그게 시작이었다. 이런 이야기죠. 뭐라고 말하래? 그 미세한 파동이, 그 파동이 뭐, 어디서 나옵니까? 뭡니까? 모르지.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세상에 그 파동에서 시작됐던 게 결국 모든 것이 그랬잖아요. 미세한 파동이 어쩌다가 생겨나가지고 어쩌다가 살다가 어쩌다가 가다가 또 가버리니까. 꽃 나쁘면 꽃 나쁘는데 뭐. 그러든지. 이게 사실은 불교 철학의 사실은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벌써 이렇게, 불교는 이렇게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불교는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데, 이게 불교에 말하는 이제 무라 가르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 이거를 불교에서는 그렇습니다. 전파하면서 이걸 가르쳐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질 않거든. 도무지 이걸 안 받아들이거든.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뭡니까? 자기 가진 이거, 자기 중심에 이거를 하는데, 매달리는데, 이거를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그러니까 이걸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서서히 가져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이게 뭐냐면 좀 바꿨어. 이 허무가 이래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마 바꾼 게, 여기 불교에서는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어떤 것,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어떤 것,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어떤 것. 그래, 서양 철학에서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무규정자, 걔가. 규정할 수 없는 어떤 자, 이렇게 했어요. 무규정자. 그 불교에서는 사실 이거를 뭐라 했느냐면, 이거는 이제 불교 옛날 용소라는 스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중이다. 가운데 중이다. 중. 가운데. 그렇게 뭐가 계신다, 있다 해도, 중하는 거, 이 말을 가지고 하면, 있다 해도 안 되고, 그 가운데가 아니거든. 없다 해도 안 돼요. 안 되고,
높다 해도 안 되고 낮다 해도 안 되고 하여튼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어떤 논리로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 무엇이.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거는 뭡니까? 이거는 무하고는 알구나. 무하고는 다르고 좌우지가 뭐가 있구나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이게 사실은 이 석가모니 사후 700년 후에 용소라는 사람이 만든 그 용소 중론송이랄까 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가르침이 최근에는 불교에도 많이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불교에는 보면은 좌우지간 그러면 뭐라고 말은 안 해도 뭐가 있기는 있네. 그러면 유를 이야기를 하는 게 그네. 그러면 이게 나 기독교에 말하는 하나님이나 다른 게 뭐고? 그래 기독교에 이제 어중잡이 같은 사람들은 기독교 하나님이나 불교에서 말하는 좌우지간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무엇 하고 그럼 같은 것이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셔서 그분 아버지다.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있는 그분을 아버지 하나님도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근원적인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특별히 인간에게서 자신이 이런 근본적인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받고 공경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창조를 하신 거예요. 뭐 이렇게 창조를 안 해도 되지만은 하나님은 그래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 하신 거지. 근데 인간이 이제 타락하고 나서 이걸 거부를 했기 때문에 아들 자신이 오셔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도록 그렇게 오셔서 사역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부활하심이고 성천하여 가심이고 성령을 보내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여 가시고 이런 거를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하면 이걸 마음에 받아들이고 나면은 죽는 것도 아무렇지도 안 하네. 괜찮네. 왜? 예수님이 성천하여 가더라. 그럼 나도 어디 됩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디 됩니까? 성천하여 가겠구나. 예수님이 그래 하시는 거 보니까 나도 그렇게 있구나. 이렇게 하면 사실은 어디 됩니까? 즐거워해야 돼. 즐거워해야 돼. 그럼 즐거워하는 사람 잘 있습니까? 이거 즐거워하는 사람 잘 없어요. 즐거워하는 사람. 사실은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뭐 슬퍼하지 거리도 없고 갔구나. 주님이 나라로 갔구나. 저 세계로 갔구나. 성전의 세상 하늘의 세계로 갔구나. 뭐 예수님 안에 갔구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 사실은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이 과정들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 아버지 하나님은 만유, 우리 인간과 만유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다. 근원이신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구나. 그래서 이 근원이신 분을 아버지란 말로 사용해서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부르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진짜 그러면 내 근원의 진짜 아버지는 누가 아버지란 말입니까? 누가? 하나님이 아버지시요. 하나님이 내 근원이에요. 내 존재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내 존재의 근원이에요. 이걸 확실히 인정을 해야 되지. 확실히 인정을 해야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성천하심을 보고, 성령 보내신 것을 보고, 그분이 나의 존재 근원으로 쓰시구나. 진짜 나의 아버지구나.
이렇게 확신해야 되지.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이런 뜻으로, 근원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많이 표현된 데가 있어요. 특히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성경은 뭐라 했느냐, 이스라엘의 아버지다 이렇게 했어요. 왜 이스라엘 아버지라 했느냐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교회의 아버지라 이렇게 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 고백하잖아요. 교회의 아버지.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교회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자의 아버지라고 할 때도 아마 이 뜻이 서로 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자의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의 근본이시기,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뜻으로 성자 예수님도 아버지를 내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말해 주는 것이 신앙고백서, 아다나시우스 신앙고백서 21절.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성부께서는 누구에 의해서도 기인되지 아니하셨으니 곧 창조되지 않으셨으며 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거에 의해서도, 어떤 사람이나 어떤 우연이나 어떤 물질이나 무엇에 의해서도 그 존재의 근원을 갖지 않아요. 바깥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 자기의 존재가 근원이 되신 분. 그래서 그분은 창조되지도 않으셨고 여기 나시지 않으셨다고.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면 생겨난 것이 왜 된 것이, 그거는 의미가 아니네. 제니토스, 이거는 뭡니까? 그야말로 태어나는 것이야. 태어나는 것. 나시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은 나시지 않는 분이에요. 나시지 않는 분이 계셨어. 나시지 않는 하나님. 나지 않는 것이 왜 있을 수 있노, 그러면? 나지 않는 것이 있지. 당연히 있지. 왜 있을 수가 없단 말이고. 전시 지금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게 다 태어나서 났지만은, 그럼 이게는 어디서 났노? 누가 났노? 나지 않은 분 됐어. 있으니까 이게 유한한 것이 난 것이 나는 거지.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그분을 존재하게 하긴 다른 어떤 존재가 있다든지 어떤 원리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은 스스로 계시는, 그래서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우리는 그냥 계시는 분, 그래 절대적인 존재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모든 존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모든 존재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삼남만상 이것을 보고 이걸 부정할 수 없고 나를 부정할 수 없고 그렇게 산다 하면 이 모든 존재를 존재하게 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근원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예수님은 내 아버지, 이건 내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아버지. 그래서 성경에 이제 아다나시우스는 이걸 뭡니까? 나지 않는 분, 나지 않은 분, 나지 않은 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비교해서 뭡니까? 그러면 성자는 어떻습니까? 되지도 않으셨고, 창조되지도 않으셨다. 되지도 않으셨다. 이 말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창조되지도 않으셨을 때, 다만 성부에 의해서 나셨고, 성자는 성부에 의해서 나셨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셨고,
성령은 되지도 않으셨고 창조되지도 않으셨고 나시지도 않으셨으되 다만 성부와 성자에 의해서 나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약하면 성부는 나지 않는 분이고 성자는 성부에 의해서 나신 분이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 의해서 나오시는 분입니다. 이게 요약이에요. 그래서 성부는 만물은 물론이요 성자와 성령의 존재 근원이시기도 하다. 이렇게 아마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뜻으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부 하나님을 뭐 어머니 하는 하나님을 어머니, 우리 어머니 하나님 믿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요새 우리 한국 발생이 외국에서 한국 발생이지. 예? 예, 장길자씨. 그렇죠. 참 이거는 왜 이러냐면 남자들이 여자들을 너무 괴롭힌다 싶으니까 그래. 아이고 하나님의 아버지 아이고 그 싫다 그 아버지 몸살이 난다. 하나님 엄마나 해야 되지 차라리. 그렇게 지 이제 마음대로 갖다 그렇게 붙인 거지. 근데 이래 사실은 이러는 건 말이 안 되죠. 안 되고 또 성자와 성령이 성부로부터 사실은 기인이 된다고 해서 성자와 성령의 신성이 성부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옛날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이제 초대 교부들 중에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오리겐도 그렇고 막 이제 종속론으로 빠져버린 경우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성이 못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은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렵지만은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운 것이지만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간다는 게 적어도 기독교인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사는 거지. 생각을 못해도 이걸 우리가 늘 이 속에서 이걸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내 진짜 아버지가 내 존재의 근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아버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살아야 되지. 이거 믿고 사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육신의 아버지가. 사실 육신의 아버지 그건 잠시 왔다가 내는 똑같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왔다가 가고 썩어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시면 그래야 그게 이제 가치 있는 인간이 되고 참 생명 가진 인간이 되니까. 중간에 그 심부름 것 뿐이에요. 우리 존재의 심부름꾼일 뿐이에요. 육신의 아버지. 그러나 진짜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분이 누구냐 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존재의 근원이시다. 이거를 여러분이 확신하고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려고 오셔서 사역을 하셨다 하는 걸 이걸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을 했습니다. 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관계 속에 불러들여서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하려고 그렇게 아들을 보내시고 또 사역을 이루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되새겼습니다. 이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살든지 길을 가다가 쓰러져 죽더라도 이 확신을 가지고 살면서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